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불렀을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다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택하고 왔던 유대인이 이곳을 주사도가 이르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가 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참 예배를 하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예배하게 하려 할 때 바울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이 2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팀이 계속 복음을 전가하면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동안 잘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확립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를 세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으로 제자를 삼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참된 중심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요. 참 이걸 보고 말하냐. 헛된 열심이다. 헛된 열심으로 무리들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조직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깡패들을 움직였던 거하고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아니라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죽이는 그런 장면. 여러분 참고로 덜 죽인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걸 확인했어요. 이 정도로 악랄하면 덜 죽어서만 죽을 때까지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죽은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자, 이 한 절 안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 죽어있는 바울을 쳐다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했겠지요. 그 가고 있는데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바울의 반응입니다. 얼른 도망가자, 여기를 도망가자 이래야 되는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돌아온 게 아니라 미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돌면 안 되고 미쳐야 되거든. 어디에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 유대인과 무리들이 분명히 죽음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버린 것이 분명한데 제자의 생명건 바울. 사실은요, 눈을 떴을 때 바울의 눈에는 돌 맞아서 별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기록 안 되는데 나중에 16장에 보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세울 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찾아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제자, 많은 제자 중에 디모데가 눈에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도망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자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사역자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바울은 남은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들어간 것입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더베에 가서 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드디어 복음으로 제자를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운동을 생각하면서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확한 복음의 반응을 보여요. 제자는 정확한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제자를 구분하고 반응하는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삶과 사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21절 22절 보면요, 21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팀이 이미 갔던 여러 현장에서 다시 지나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간단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팀이 찾아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받았다고 했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 인생에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뭐가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걸 못 가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복음에 반응을 하고 말씀에 반응을 한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흔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도록. 바울팀은 제자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에 머물게 했다. 믿음에 머물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서 우리가 힘드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이라서 지금 들어가려면 그런 천국 가는 데에서의 조건이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시간표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난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비밀이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바울팀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전도운동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직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자, 전도를 지속하도록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행하신 것을 포럼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두 절 안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냥 쉽게 요약을 했어요.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를 지나서 결국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누가는 이 바울팀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고, 여기 중요한 말 26절 마지막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선교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선교 사역의 성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팀이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모았어요. 바울팀은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선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바울팀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뭐했냐? 포럼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캠프를 못 가잖아요. 올해도 지금 좀 불확실하잖아요. 캠프를 갔는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고 메시지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캠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서 메시지나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현장에 가면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고 그 하나님 역사만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본문하고 가장 적합한 현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증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깨달음이 와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발견한 것도 같이 포럼을 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간표나 현장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을 못한 역사들이 있다니까. 주로 우리는 언제 놀라겠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놀란다는 거는 뭐지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충격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더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람과 충격,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의 충격은 좀 받아야지 정상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반대가 뭐지요? 비정상이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충격을 받고 좀 평상시 안 뛰었던 심장이 좀 뛰어야지 정상으로 살 수 있다. 이 심장이 뛰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캠프 갔을 때, 그때, 우리 캠프 현장에서 뭐 주제곡도 아닌데, 주제곡처럼 불렀던 게 오늘 생애 이유잖아요. 그때 종성이가 생애 이유가 꽂혀가지고 비행기 혼자 8시간 타고 올 동안 비행기 안에서 계속 들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보니까 컬러링도 생애 이유로 바꿨더라고. 전화 오면 전화보다 뭐 이런 거 뜨다니. 얼마나 뭐가 왔으면 그게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거 부르면요, 이게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곡이 아닐 거예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뭔가를 보면서 이 찬양하니까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평상시 생의 이유는 기도 찬양을 잘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이걸 선택했다니까. 종성이 지난주간에 좀 아팠거든. 오늘 아프고 난 뒤에 지금 저 뒤에 앉을 수 있는데 오늘 앞 자리에 왔어. 근데 속으로 아파야 되구나. 하나님이 뭔가 지금 마음에 뭔가 큰 변화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새로운 뭔가 딱 앉았는데 생의 이유 복음 전가할 이유가 없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찬송가에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가가 어떤 면에서 어디든지 못 가는 사람한테는 금지곡이잖아요. 못 불러. 어디든지 갈 그 자신이 없어. 특별히 5천 종족 못 가요. 근데 사실 그 금지곡과 마찬가지가 오늘 생의 이유거든요. 더 살아야 할 이유. 이게 뭐 거의 금지곡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 컬러링 이걸로 바꿀까?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특히
뭐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제일 전화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면 더 살아야 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팀은 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뭐 맛있는 거 계속 먹겠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제자들 각자의 현장에 적용했을 거예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지, 각자의 현장에는 어떤 전도운동을 해야 될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실제 전도와 실제 선교와 제자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한 절 안에 지금 뭘 했겠다 이게 보여요. 근데 그거 전혀 없는 사람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 시간표 뭔지 모르니까 오래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 차원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자의 현장에 예수님이 마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었던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각자의 현장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적용시키는, 그야말로 천명, 소명, 사명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40일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을 뭐 할 수 있냐?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성장이 일어나지만은 그와 동시에는 뭐죠? 지속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면 땅끝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성장이 멈추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정표를 계속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간표를, 그 다음에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응답 속에는 하살표의 응답이 있다. 그 말로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정표. 그게 지금의 응답 속에. 그래서 어제 용호사님 뭐라 했습니까? 지금과 오늘이 바로 내일이 미래다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이정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확립하고 포럼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